아멘님과 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유창기 안수장님에게 수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주제 여러분들 이제 톡방에도 올려놓고 또 외워야 할 주제를 저희들 띄워놓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그래도 3절, 12절에서 19절이지만 대표절 17에서 19절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외쳤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이렇게 크게 외치셔요. 이 두 외침의 소리 주님도 똑같은 양의 큰 소리로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만큼 주님도 그만큼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9명은 오지 않고 1명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도다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주님 발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쳐주신 주님에게 또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니? 9은 어디 있고 니만 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9명을 찾으시는 주님. 감사하는 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주저주저 하겠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계시고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장에 15장부터 무엇을 얘기했다 그랬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빗대서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형, 감사를 모르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형의 모습을 조명하고 불의한 청직이, 옳지 못한 청직이 청직의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감사를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세상 믿음이 있다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이익만 눈독 들이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비유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믿음의 방향자를 찾으러 다니시는 주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깨어있는가라고 조명해 보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오셨다는, 완성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왔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안에 거하라. 근데 여기서 remain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리든지 적어도 수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 완성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저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뜨겁게 생각합니까? 차게 생각합니까? 예, 뜨겁습니다. 용광로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엄청 냉철합니다. 공의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심판은 용서가 없는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 긍휼을 충분히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러브콜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눈과 귀로 막아버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운 심판의 공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게 와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주어서 그 내준 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죠? 어떤 사랑을 요구하냐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있고 내 자신이 또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 행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다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주님께서 주셨다,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다 가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조차도 우리에게 임하였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큰 사랑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인 시간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물으시면 네 하고 대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전 혼자였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셨나요? 알리셨더라면 금방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에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흔적만 내게 보이시나이까? 그때 함께 느끼게 하셨더라면 내가 아마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더 깊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은 생각을 하시기에 그때 내가 너에게 묵묵부답으로 함께 했느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난 너를 이기게끔, 스스로 이길 수 있게끔 힘을 공급하였노라. 그러기에 네가 오늘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행의 기쁨. 여러분들 이거 빨리 찾으셔야 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14, 15년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다시 크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음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듣자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늘 동행했다. 근데 왜 제가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못 느꼈는데 왜 주님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 없고 네 옆에 항상 붙어서 네 귀에다가 너 눈동자에다 나의 얼굴을 맞추고 내 입을 네 귓가에 대고 이야기하였노라. 돌이키라고. 근데 너는 고개를 돌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문을 닫았느니라. 그러니 뭐예요?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와 동행했지만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영안을 띄어 당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시선이 당신의 눈에 맞추게 하시고 내 귀가 당신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얼굴이 주님과 함께 마주칠 수 있도록 고개 돌린 그 돌린 머리를 다시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심이 다 세상으로 가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행해도 동행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와 같은 거죠. 옆에 있었지만 마음이 딴 데 있으니 떠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널 떠난 적 없다. 네가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 그래서 그 관심을 돌려달라고 내가 내 마음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내 자유스럽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성령에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것을 짐작하십시오. 그것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틀려고 자동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돌이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바로 너 영안을 띄게 하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얼른 주님을
포옹해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안으로 뛰게 했어서 마음문까지 다 열어서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일평생 동행의 그리고 돌보심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시편의 37편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맡기는 게 참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내가 불안함이 없도록끔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맡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기려고 그러니 두꺼운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은 뭐 불안한 마음도 없지만 자기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 맡길게요 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이건 맡기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사랑은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처럼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붙드시고 돌보신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고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은 뭐요?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안 사람에게 더 많은 알림을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점진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하린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가 되는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걸 연구하시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피조물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그걸 느껴야 해요.
왔는데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적는 자를 짝사랑시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를 믿는, 당신을 인정하고 믿는 그들,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똑같이 주었사오니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볼 겁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아주 깊게 나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 이건 문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중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죽이고 죄를 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막힌 담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다시 쌓냐고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린아이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청년 아니요. 깐나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죽음을 가지고 문 앞에 있는 환우나 아니면 어르신들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4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돌이키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기 나는 여전히 다른 신에게 분향하지,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것은 꼭 어떤 예수 말고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외에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들이 다 다른 신이 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노력하는 것, 이것을 다른 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에 사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성남만 해도 여기 주변에 다 믿음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아니라 하고 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고집 피워봐야 끝내는 심판대에 오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들에게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저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없다. 예수가 없고 신천지에는 이만희만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왕만 있고 교주들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곳에서 왜? 언제 한번 또 짝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사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깨닫고 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가서 에너지 소비하고 있으니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마음 상태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남이 쌓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쌓고 있어요? 내 스스로 쌓고 있는 겁니다. 고집? 진짜 안 꺾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나누면 왜 정치 이야기하면 왜 싸움이 나는 줄 알아요? 안 꺾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아무리 갖다 증거를 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요즘 뭐라 그러죠? 가짜 뉴스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거야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네가 틀렸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것들 보면은 그거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인데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회개하라 그랬는데 나 죄인 아닌데요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한 말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지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네.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 과정입니다. 그러면 안 와요? 나 중급 이상이래. 이야, 그 어떤 사람은 기초가 다져져야지 올라가죠 하는 마음으로 또 들으러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그쯤이야 뭐. 그리고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좀 들으라 하고 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주님. 알기는 뭘 알아. 모르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안 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망하기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리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께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뒤에 후반기에 잘 됐어요.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되고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교만이 딱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분향을 딱 하는데 향로를 들고 그때 제사장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니 물러가시오 라고 했는데도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주님이 우시야 왕 이마에 나병을 쳐버립니다. 나병이 딱 발생하는 걸 보고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당장 우시야 왕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나병이 난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나가게 되는데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뭐예요?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어 말하거나 바꾸어 행하면 나 너 모른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해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응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마음 상태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혹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그 상태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처럼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가능해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대 잘 잡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욕 바로 튀어납니다. 상대방 욕을 안 했는데도 본인이 욕을 해요. 그런 것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보조석에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계시니까 나오는 거고 그걸 모르니까 나오는 거죠.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나옵니다. 옆에 아들이 있어도 나옵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필요할 때 오세요. 이거죠 뭐.
이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계신 걸 알면요, 십자가 생각납니다. 아유, 하나님,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참으셨는데 어찌 감히 이까짓 걸 거기다 비해. 아이고, 바쁘시니 그냥 빨리 가세요 하고 그렇게 말해줄 줄 아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운전을 대충 예화로 들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에 쌓였는가?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아,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설명을 예수님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 쫙,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죽였다,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부터 쫙 설명하는데 그 설명 들을 때는 못 느낍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축사하시죠? 갑자기 그들이 축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는 도중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이렇게. 왜 그때 바로 뜨거움을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할까요? 왜 한참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주님의 행위를 보고서야 주님인 줄 아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로 오십니까? 제가 여기 예화를 하나하나씩 한번 불러볼 테니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다. 아멘. 살짝 들렸습니다. 두 번째, 애인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옵니다. 아멘. 세 번째, 담임 선생님 훈시 받으러 오는 것처럼 옵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냥 의무니까 엄마 아빠인데 구중 듣기 싫어서 옵니다. 이런 상태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든 저 말에서 어떤 의미가 내게 와닿았고 내게 무슨 사인을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나를 깨달아 하시는지 들으러 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침받기를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이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내 생활 패턴이 이렇게 지금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가르치면 그 진리 안에 반드시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하는데 고치기 싫어. 그래서 뭐요?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려고. 담배 피지 마라. 그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이거 피면 안 되는 거네. 술을 먹지 말라. 이거 먹어도 안 되는 거네. 이걸
진리를 알면 자동으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깨달아질까봐 고침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안 먹는 거, 안 피우는 걸. 거길 가기 싫으니까 뭐요? 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바로 길과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100배, 60배, 30배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최하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은 뭐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의 100%에서 30%는 바뀔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거기에 시작이고 마침내 100배까지 갈 것이다. 완전히 바뀌는 그때까지 갈 거라고 좋은 밭은 그런 밭이야 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밭에서요, 이 가시떨기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돌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길 가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놓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말씀 뿌릴 때 그냥 내 마음판에 좋은 밭에 뿌리시지 왜 길가에 뿌려놓고 길가에 뿌렸다고 야단치시는 겁니까? 돌밭에 왜 뿌리시고요? 뿌리는 분이 잘못 뿌린 거 아닙니까? 지 밭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말씀 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 뿌린 사람 보고 잘못됐대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이 누구든지 똑같이 마음판에 뿌리는데 네 마음 상태가 이 모양이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밭에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 거기로 가지 마라. 돌밭으로 가지 마. 이 친구야. 마귀에게 다시 사로잡혀 길가 같은 마음 만들지 말라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 계명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장미꽃이 이뻐요. 장미꽃을 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뭐부터 제거해야 돼요? 가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려고 그러면요, 가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손에 잡히려면 가시를 해결해야 돼요. 그 가시가 바로 죄예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청년들은 인생을 좀 덜 살아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죄 따지면요. 저기 모래성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일일이 부모가 캐치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따져봐요. 부모를 얼마나 속삭이고 살았는지 아마 태산같이 많을 겁니다.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공도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참으로 부끄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고슴도치를 보여주셨어요. 내 등에, 내 앞, 뒤, 온 몸에 고슴도치 같은 가시가 나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고슴도치, 그 가시가 주님의 마음 가슴판에 찌르면서 크로즈업 시키시는데 내 가시는 녹아가는데
주님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참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그 피 흘림에 인하여 그 가시를 녹아지는 가시를 통해서요 주님의 체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로마 병사가 당신의 손에 발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못을 박던 그 병사가 바로 접니다. 창을 가지고 죽었는지 옆구리로 쑤셔대던 놈이 바로 접니다.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돼요.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찾으세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뜻을 다해서 찾아보세요.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젖는 자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판이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의 완성된 사랑이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Now, remain in my love. Remain. 지속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보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시고 느끼고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가시는 녹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이 가슴판에서 피 흘릴 만큼 내가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유별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 그 사랑 깨닫고 주님과 이제는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깨닫을 수 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다. 오늘 내 계명 내 말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영안의 눈이 뜨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품으시고 주의 말씀 안에 품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감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알겠다고 그 기준을 세워나이다.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내가 이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안을 띄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동행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준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 속에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겠나이다.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